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늘 주일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이런 축복이 늘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현실은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인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들끓으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보면 기고만장해서 그저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 넘어뜨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말을 안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건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는 이 고백을 한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첫 구절부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형편을 생각해 보면 그 환경이 아주 안정되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는지는 모르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진행 중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성도의 입장은 당황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당황이라고 발음할 때 강황이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아주 어쩔 줄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 게 왔구나. 이거 내가 받아서 마땅하지. 그래도 내가 한 짓에 비하면 싸다 싸. 뭐 이런 정도로 말의 앞뒤가 맞고 일의 앞뒤가 맞으면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작 만나보면 앞에서는 축복을 해요. 그런데 그 속을 어떻게 사람들이 그 속을 한꺼번에 다 알겠습니까? 그 뒤에 되어진 일을 결과를 보니까 저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뭡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마치 물에 떠다니는 통나무 같이 그저 이렇게 물이 치면 이리 가고 저리 치면 저리 가고 이럴 수밖에 없는 아주 요동치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 뿐 아니라 높은 데서 떨어뜨리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주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이 사람한테도 도움을 구해볼까, 저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볼까 하고 사람을 의지해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8절까지 교독했습니다만 9절의 말씀 보니까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달려 있김보다 경하리로다. 천한 자도 한번 달아보고 높은 자도 한번 달아보았어요. 이 사람이 용량이 되는가? 이 사람이 용량이 어느 정도인가? 여기 두 사람만 달아본 게 아닙니다. 천한 자, 높은 자 둘을 대표적으로 설명했으니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대표하는 양극에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모든 사람들을 달아보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경한지 가벼운지 입김보다 가볍다. 입김보다 가볍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그래서 보니 이게 헛되다. 높은 자도 거짓되다. 그런가 하면 또 물질과 힘을 한번 의지해 보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포학한 아주 안한무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구 행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다 해보았더니 그것 또한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자기 것도 아니지만 자기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 자기 것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뿐 아니라 재물이 늘어가요. 그래도 거기에 마음을 주지 말으라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지어다. 소복이 쌓이네. 재물이 늘어가네. 여러분, 재물이 늘어날 때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 돈의 힘이라는 막강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돈은 쓰잘데없는 거예요. 돈은 벌 볼 일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의지하고 돈에게 힘을 의지해서 돈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마음이 다 거기가 있다, 이런 경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치심치 말고, 이것이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재물은 귀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그것이 우리를 피난처를 삼아서 우리를 보호해 줄 그러한 대상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와 같이 재물에 대한 판단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영장으로 어두운의 법칙에 의지하여서 한 시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니까 재물에도 마음을 두지 말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권능을 가진 자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를 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갖가지 여러 어려운 모습들은 제가 다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겪은 것들을 보아도 어려움들은 누구에게나 있겠다 싶습니다. 찬송 432장,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가가 은혜가 되는 것은 제 동생 결혼식장의 축가로 이 찬송가를 드렸어요. 그럼 대부분 결혼식의 축가는 아주 밝고 아름답고 사랑과 행복을 향한 그런 내용들이 많죠. 이것은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가대원들이 하나님께 드리며 격려해 준 찬송입니다. 오늘도 그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그때 어려움들은 말할 길이 없어요. 자기가 당하는 결혼들은 다 각자에게는 100%예요. 각자에게는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의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세요. 좀 이렇게 조금 하나님도 바라고 다른 것도 조금 바라면 안 됩니까? 뭐 그런 정도로 해도 그게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 하나님 믿는데
뭐 조금 조금 마음의 한 부분은 좀 이렇게 세상도 좀 이렇게 의지하고 여기도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걸쳐놓고 뭐 거기에 90%를 걷는 게 아니 하나님한테 90%를 의지해요. 근데 한 10% 정도는 이렇게 이쪽 다리를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게 뭐 그렇게 시각이 잘못된 일입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것도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1절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떠들지 말아요. 저희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 하나님만 바라. 그뿐 아니 여러분 5절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 8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바라봐. 그저 시간이 있는 대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토하라는. 다른 거 좀 이렇게 걸쳐놓으면 안 돼요? 좀 이렇게 걸쳐놓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 이렇게 걸쳐놓고 의지하는 그러한 내용을 간음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간음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바알 신을 의지하고 아스타롯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옆으로 손을 벌려서 다른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인간의 것들을 심지어는 이방신이 좋은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는 신경도 안 써요. 이방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미신과 이방신의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의 중요성을 갖지 않아요. 그저 어떻게 하든지 그 노여움을 푸셔서 우리에게 악을 제하여 주시고 그저 복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이게 미신의 이방신 우상 섬기는 특징이에요. 그 신과의 관계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관계성. 하나님의 말씀은 그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런데 미신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나는 나쁜 일 없어지고 좋은 일만 생기면 그거 괜찮잖아요. 편하고 좋잖아요. 이런 것이 영적인 간음으로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 제가 제 처보고 그런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보, 나만 사랑하지 말고 좀 주변에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랑을 좀 나눠봐.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전부를 바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기만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하나님한테 의를 제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이 얘기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고 말씀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살짝 바꿔놓고 살짝 틀어놓고 살짝 딴 데다 걸쳐놓으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전폭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을 어떻게 형용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 그냥 상상하라고. 아이들이 상상하라고. 어른들은 그저 이처럼 그러면 사랑의 내용을 경험하신 분이나 생각하신 분들은 생각이 전개될 수 있겠죠.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전부 다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으로 산 믿음의 인물들이 쫙 나옵니다. 완전한 사람들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그 방향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해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이들이 일제히 합격하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높은 데서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이것이 사람일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지대하고 크기 때문인 것을, 믿음의 인물들은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 그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갔습니다. 당대의 의로운 자로 노아를 주님께서 평하시기를, 사명을 주면 아직 홍수가 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배를 지으면 호수나 바닷가나 강가에서 지어야 될 것인데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120년을 짓습니다. 성경을 보니 120년을 짓어요. 한 해 두 해도 아니에요.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지요. 오직 동의하지 않았으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8식구 위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누구에도 동의를 얻지를 못했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임한다고 롯이 사위한테 얘기하니까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아니 사위도 장인 말을 안 들어. 사위도 장인 말을 안 들어. 제가 장인이 되어 보니까 사위가 공연히, 여기 사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기 딸을 줬는데, 딸을 줬는데도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 고모라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4사람이, 물론 한 사람은 나오다 또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 됐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지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장들이 동의를 얻지를 못해요. 욥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자기 모든 자녀 재물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몸까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심지어는 욥이를 동의해서 욥이에게 그것을 욥이의 상황에 대해서 변호해 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욥 기서를 보세요. 그 세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함께 와서 일주일 동안 같은 자리에서 죄를 덮었으면서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하고 주저앉아서 같이 있어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어려울 땐 옆에 있기만 해줘도 큰 힘이 돼요. 예? 그냥 옆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 친구들까지도 야, 너 이런 일이 그냥 있는 일이 있냐? 이게 너 잘 생각해봐.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 요셉도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꿈 얘기 좀 했다고 그래. 그거 죽을 곱이 죽을 일이에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그것도 자기의 형제들. 예? 억울하게 죽을 꼬비를 넘겨서 처음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다와 베냐민이 앞장서서 야, 우리 골육이고 우리 형제인데 죽여서 뭐하냐. 유다가 제안을 해서 저기 상인이 가니까 팔아버려. 미디안의 상인이 팔아버리자.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욥이가 마지막 노후에 죽을 때까지, 물론 그 중간에도 수도 없는 욥의 행동을 우리가 통해서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나는 죽으나 자기 죽을 걸 벌써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대를 이어서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시대가 바뀌고 인물이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내 시신을이라도 가져가라. 내 시신을 가져가라. 조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고 심지어는 내 당대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다운 믿음이에요. 곁눈질 하지 마세요. 한 다리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것은 영적인 간음으로 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벌써 12살 때 성전에서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 성전에서 성경 전문가들이 놀랐어요. 12살 때 벌써 이미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30세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목표가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 오셨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지금 내가 당장 죽을지라도, 우리 한국에 믿음의 인물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이기선 목사님 같은 경우 일제의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일본 검사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베껴왔어요. 검사가 묻습니다. 천황 폐하가 그 많은 예수를 믿으니 어떻게 할 건가? 라고 검사가 묻습니다. 이기선 목사님 대답하기를 임금이 믿지 말라는 것을 믿었으니 죽어야 하오. 그러나 예수 믿고 죽으니 천당 가야 마땅하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검사가 화가 났습니다. 너 이놈 받을 벌이 중할 것이다. 라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기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왕 줄 바에야 사형을 주소서 했다는 것이. 우리는 이기선 목사님 같은 이런 믿음의 담력 또 이런 상황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환란이 옛날에 우리 6.25 때에 있었던 환란 다릅니다. 일제 때에 있었던 환란 다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자굴에 집어넣고 십자가 형별로 사람을 불을 태워 정원을 밝히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안일하고 오늘날은 평안히 믿을 수 있는 때예요. 그러나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갈아뭉개고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독차지하고 이제는 그들이 설쳐서 요즘 뭐 이단들이 여기저기 설치는데 그거 다 일일이 거론할 수도 없어요. 뭐 하나님 어머니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교회 안에 직접 들어와서 개교회의 목회자들을 늑대라고 그러면서 그 목회자를 쫓아내는 일에 앞장서고 끼리끼리 모여서 그룹을 형성해서 목사라고 다 믿을 수 있나요?
늑대 같은 인간인데 시비를 걸고 이제는 안일 속에 빠진 성도들이 한 해에 10,000명씩 신천지라는 이만이라는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 해에 10,000명씩 는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다 합해 1,000여 명이 안 될까 말까인데 한 해에 10,000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 통계, 자기들이 낸 통계예요. 자기들이 낸 통계.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아니하고 인간들의 욕망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따라가는 수많은 일들이 현실 오늘 이 시기에 있습니다. 배은망덕의 죄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가고 이만이라는 인간이 등장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는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이만이 반드시 죽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일제 때 돌아가실 뻔 하시다가 환갑지난 어른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 계십니까? 150세, 200세까지 사신 분 있습니까? 말 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 반응이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무 표정이 없어. 드러나 마나 말 같은 말을 해야지. 오늘날은 진리를 유지하지도 못하고 이단의 꼬임에 말도 안 되는 말에 넘어가 버리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지한 시대에 나태합니다. 칼빈 선생은 인간의 3대 죄악을 무지와 배은망덕과 게으름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이 수도 없이 전하여져도 아멘으로 받질 않아요. 심지어 예수를 자기 필요를 따라서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거기에 수도 없는 영혼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안일하고 시대가 무지하고 시대가 배은망덕에 판을 치는 이런 시기가 올지라도 될 수만 있으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할 줄 모르는 오늘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형편일지라도 사람이 아니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일지라도 문제가 아니라 질병일지라도 질병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일지라도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을 반드시 붙잡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구원은 그에게서부터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기를 치든가 그자가 사기를 치든가 둘 중에 하나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증명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내가 제일인 예수라는 사람이 한 40명 나타났는데 20명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났어요. 우리나라가 작지만 대단한 나라예요. 참 한심한 일입니다만은 어째 그런 일들을 용납을 합니까? 어째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박살을 냅니까?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 진리를 안다고 수도 없이 들으시면서도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을 갖지 못하고 시잘데없는 어느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저희들은 그런 사람을 지옥 아랫목에 갈 자라고 그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여러 다양한 환경과 시대가 다를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 박해가 어려움이 안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배은망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끄떡도 않는 무지의 고집까지 겹쳐서 반응이 없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휙 넘어가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영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잠히 흔들리는 담과 같은 인간을 의지하지 마시고 재물이 쌓여도 거기에 지심치 마시길 바라고 사람이 우리 주변에 높은 사람, 천한 사람, 사람들이 하디 많을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름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둔하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하오나 주님, 글로 써주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며 친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 승리케 하신 주님, 오늘도 그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앞에 모여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이 복되고 귀한 일에 함께 동석한 온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시대가 변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인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남 제2기를 통해서 구원의 기관으로 믿음의 방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에 수고하는 종들을 하늘 높이 하늘의 축복과 믿음의 담력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